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안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에 슬픔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순간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칠흑같이 캄캄한 순간에도, 죽음같이 암울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 동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차분히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며 깨끗하고 열린 눈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기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질없는 세상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내일 주일은 장로선거 2차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12분의 후보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온 교인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투표 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이 순적하고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후보가 장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장로 선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직회에서, 공동체에서, 찬양대에서, 교회학교에서, 남녀선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 봉사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소망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생명력으로 충만하여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 가정의 달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화의 단절과 소통의 부재로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가족 구성원들이 사랑의 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굳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 내 그런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영적 충전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노년에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배려함으로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소망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친구들과도 잘 화합할 수 있는 친화력도 주시며
어려운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포용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리더십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온갖 질병과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회복의 영이신 주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주님,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주님, 죽은 자도 능력으로 살리신 주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뿌리를 뽑아주셔서 나쁜 세포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통증과 염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빠른 회복력을 주셔서 속히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에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8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43면에 있습니다. 잠언 28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탐욕과 교만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한 자, 또한 성실한 자, 명철한 자, 충성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탐욕이고 두 번째 특징은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5절까지는 탐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26절부터 28절까지는 교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탐욕이 있는 자, 교만한 자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같이 따라오시면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은 탐욕의 한 형태인 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이 탐욕이 있는 자는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뇌물은 뭔가 대단한 엄청난 금액이 담겨져 있는 어떤 금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뇌물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떡 한 조각과 같이 아주 사소한 것, 정말 지극히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탐심도 범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뇌물의 규모가 크든 작든 그 어떤 경우에도 사사로운 욕심으로 뇌물을 받고 진실을 왜곡한다면, 판결을 굽게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탐욕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은 탐욕에 사로잡힌 악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ingyman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색한 사람. 공동 번역에 보니까 욕심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색한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욕심쟁이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악한 눈을 가진 자가 이런 사람이라면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 잠언 22장 9절에 나오는데,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주변의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모으기만 급급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재물을 모으는 데만 자신의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모았다면 그가 큰 부자가 되어야 할 텐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결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토록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의 결말은 빈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얻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급급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자이고, 또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은 경책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여러분, 경책이 뭘까요? 경책. 경계할 경자에 꾸짖을 책자를 씁니다. 사전에 보면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꾸짖을까요? 어떤 상대방을 경책한다, 꾸짖다, 왜 그렇게 할까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잘못을 깨닫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경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경책하는 자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바로 혀로 아첨하는 자입니다. 이 혀로 아첨하는 자의 원어적 의미는 혀가 미끄러운 자라는 뜻이 있어요. 혀가 미끄러운 자. 마치 혀에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러나 거짓을 말하고 간교한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혀로 아첨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허영심을 품게 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드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 혀로 아첨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책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 중에서 누가 사랑을 받을까요? 당연히 경책하는 자가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현실에서는 아첨하는 자가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아첨하는 걸 알면서도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에게 독이 될 것을 알면서도 좋아합니다. 나를 높여주기 때문에, 나를 띄워주기 때문에 그 띄워주는 말 몇 마디에 그만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그 인간의 연약한 실존이 있지요. 반대로 경책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꾸짖는 걸 알아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을 알면서도 기분이 나쁘고 서운하고, 그런 경책하는 말을 한두 번 들을 때는 그래도 그냥 듣는데 계속되면 귀를 막아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아첨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첨하는 자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경책하는 자가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거짓된 아첨이 아니라 진실한 경책이 승리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은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심지어 부모의 물건을 빼앗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됨을 기록하고 있는데, 24절 말씀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이니라. 이제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인륜을 거스르는 그런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죠. 부모의 동의나 허락 없이 함부로 부모의 재산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물론 그 당시에도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을 물려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분깃이 있죠. 장남의 분깃이 있고 차남의 분깃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의 분깃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런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승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비정상적인 탈취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부모에게 강요해서 자신이 받게 될 분깃을 미리 달라고 떼를 쓰고 억지로 받아내는 그런 경우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비록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자산일지라도 정상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탐욕에 사로잡혀서 부모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힘을 다해서 공경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책무인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은 욕심이 많은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 탐욕에 사로잡힌 자는 어딜 가나 다툼을 일으킵니다. 공동체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종종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혹은 동호회에서나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의 원인을 파고들고 가장 밑바닥까지 파고들고 보면 가장 밑바닥 근처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인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인간의 다툼의 근저에는 인간의 욕심,
탐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풍족하게 되느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다투고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들어가면 그 다툼이 진정됩니다. 그리고 싸움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피스메이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25절까지가 탐욕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교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26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마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뀌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을 믿는다니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고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믿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신의 마음을 높이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낮추고 낮춰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절은 교만한 자가 받게 될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궁핍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못본 채 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으며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 이런 칭찬을 하시자 의인들이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이름 없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었던 자선과 선행이 결국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 된 것이죠. 반대로 그 왼편에 있는 악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줄일 때에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않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하지 않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악인들을 향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가난한 자를 모른 채 하는 사람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를 돌보아주는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절은 의인이 승리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라는 말은 불의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숨는다, 의인들이 숨는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불의한 자가 득세를 하게 되면 의인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의인들은 숨게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 악인들이 멸망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악인들의 세력이 꺾이게 되는 그날 숨어있던 의인들이 다시 나온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 나라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의인들이 많아야 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사회가 아니라 의인들이 많아지고 의인들이 성공하고 의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회가 건강해지고 깨끗해지고 안전해지고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고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의인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거짓과 탐욕이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사랑이 승리하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봤죠. 탐욕과 교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되거나 교만의 덫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과 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